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창중에 보하여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곳에 충만히 인자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 벌려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정결서 인자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땅을 위해 주려 날마다 기도하는데 일본의 추만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감사 찬양하는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에린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이 재단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송이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면 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4장에 보면 35장인데 34장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큰 슬픔을 당합니다. 큰 아픔을 당합니다. 정말로 32장에 야곱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지만은 그 야곱의 삶속에 큰 슬픈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바깥에 놀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러 놀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씀하면 묵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야 어쩌면 그런 슬픈 사건이 일어날까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분노한 그 야곱의 아들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냥 그 분노에 차가지고 그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시킵니다.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요 큰 어려움이 위기가 이 가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사람들이 가만히 둘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한 윗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치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떼구리들이 몰려와서 다 죽일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한데 이제 멸망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많은 시련과 연단도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그리고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 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큰 환란이 다가오고 어림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내가 그냥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기를 결단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때 하는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가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향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올라가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차원을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 있는 그 땅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높은 차원으로,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의도 수목원교회 전도사로 합격을 받고요, 6개월 동안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은 우리가 보신 줄 알겠지만은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38선하고 가까이 있는 곳이 오산리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공동묘지에서 막 기도하면 북쪽에서 포소리가 막 뻥뻥 따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요, 제가 근무할 때 6개월 근무하고 이제 일본에 왔는데, 근무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93년도, 94년도 기도원이 그냥 미어터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전으로 찾아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기도원이 미어터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의 방법을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정으로 깨지 않는 돌, 그냥 돌은 사람이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았습니다. 사람의 손이 구하에 산에 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서 그 위에다 동물을, 재물을 그냥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고 장작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로 이렇게 정착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우리 이영애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드렸습니다. 내 말기 간암이고 말기 이제 폐암이고 뭐 이제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도 끝났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항암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몰핀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목요일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로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제 삶 속에 기억되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 드렸는데요, 그냥 기쁨이 넘쳐나면서요. 지금 곧 죽을 사람이라 참 실례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근데 그 이영애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요, 사람들 다 껴안고 악수하고 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늘 잘 아는 찬송, 제가 유일하게 잘 부르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부르고 그다음에 533장 우리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드렸는데요, 아마 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그냥 기뻐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 흘리면서 헤어집니다. 난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두 번 다시 보지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요, 과연 내가 내 마지막 때 이런 기쁨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를 맞이할 수 있을지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정말로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시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유아의 제단을 수축한지라. 제단을 수축했다. 제단을 사이다오 닷대 나오시다. 저와 여러분,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제단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수축하시고 제단을 수축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드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윗도 범죄를 저질릅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윗하고 사울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뭐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제단을 쌓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정말로 주님 안에 찬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그 비결은 뭐냐, 비밀은 뭐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말씀 2절 말씀, 우리 3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도의 이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면서 제단을 쌓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야곱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동한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합니다. 자기 집안 자녀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린 자는 우상을 뿌리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신상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방 신상들이 왔으면 우상이 들어봤습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다른 것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우상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계속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우상을 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의 우상들을 다 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살다 우상을 버립시다. 아멘. 우리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요. 두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랍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때 정결케 하면 아마 그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자신을 씻는 것이 아마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결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뭡니까? 죄 짓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죄를 잘 짓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는 다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 죄를 자백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면 어떠한 허물과 죄로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정결케 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몸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래요. 오늘 아마 교회 오기 위해서 평상시 입던 와가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온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과 가치관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새로운 삶에서 결단을 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복은 신분을 말씀하고 상태를 말하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다른 삶으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내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가 새롭게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의복을 바꿔 입기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 의복을 바꿔 입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그 냄새나는 헤어진 낡은 의복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해주시는 말씀의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의복으로 갈아입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계마다 결단하십니다. 결단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촌 쪽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를 다 믿고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신촌이 너무나 좀 아름답게 보입니다. 놀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 젊은이들 놀기 좋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세상 노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따르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나는 이제 그냥 어두운 길을 가야 돼,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지날 때마다 버스 타고 지날 때마다 그것들이 그냥 나를 부르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사유나라 해야 되구나, 빠이빠이 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 그 안에서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으시는, 바꿔 입으시는,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 것이다 하면서 결단하시며 의복을 갈아입으시는, 바꿔 입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새 부대에 새수를 담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옛사람 그대로 입으면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진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 3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35장 3절 말씀 우리가 직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올라가자.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아멘. 아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떠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자. 베들로 가서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려노라.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 손에 이방 신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이방 신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방 신사들, 그 다음에요, 귀에도요, 귀고리에 보니까 귀고리에 그 이방 신상들의 귀고리를 하고 달고 있습니다. 야, 자기들이요, 잘 몰랐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상들이, 이방 신상들이 막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방 신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 늘 감동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값어치 나가는 것을 그냥 내가 떼어내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결단합니다. 얼마나 비싼 것일까요? 얼마나 세상에서 귀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 손목걸이도 가지고 오고 귀걸이도 가져와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일본어 성경은 제가 갖고 싶다 숨겨놓는다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 성경 표현이 좋습니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나중에 녹이라서 아무도 쓸짝대게 될 줄 믿습니다. 묻어버립니다. 결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결단을 원합니다.
아멘. 자발적인 결단하고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내가 우상을 버리겠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면서 내가 의복을 갈아입겠다,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예수 믿고 내가 변하기를 그 신초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득히 바라보는 그 신초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근데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며 스스로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인가요, 얼마 전에 새롭게하스로서라는 새롭게하스에 보니까 그 어떤 탈북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탈북 자매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던 자매인데, 캄보디아 북한에서는요 그렇게 종업원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하기도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신분이 높아야 되고 토대가 좋아야 된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일하다가 평양냉면집에서 일하다가 한국 남성을 만나서 그냥 도망치듯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있다면 나를 지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어떤 소개로 이제 교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막 보니까 믿음의 찬양을 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이런 상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자매가요 그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간증하라고 해달라고 그러고요, 전국에 다니면서 막 연주도 활동도 하면서요 돈도 굉장히 잘 벌었답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난데요, 자녀가 약간 장애를, 불치병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이제 남편이 보고 누가 한 사람은 또 돌봐야 되니까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장애아를 자기 딸인데 딸을 돌보면서 서포트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답니다. 아마 그 갈등이 있습니다. 부인이 그냥 바깥에서 다니면서 돈 벌고 남편은 집안일하고 자녀를 키운다면 아마 그 갈등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자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굉장히 성공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남편만 인정해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부인들 남편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인정해 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고 그냥 하루가 멀다고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도 막 회의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는 다지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메일이 하나 왔더래요. 생명보험에 있어서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생명보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생명보험 같은 들 사람이 적도 아닌데 생명보험에 들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수급자입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따져보고 알아보니까 남편이 너무 갈등을 못 견디다 보니까 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겨주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정신을 딱 차렸습니다. 내 스스로 막 그냥 몸부림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한 그 예수 잘 믿는 그 한 자매님이 내가 수혜인데 수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20분을 붙들고 막 기도하더랍니다. 성령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 수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기에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만나게 달라고 그 기도를 듣는데 자기가 그냥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이 보이는데 자기가 어린아이처럼 있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 결단했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축복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결단했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남편이 변화되더랍니다. 남편이 이제 아직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교회를 막 열심히 나가라 그러면서 늘 다툼만 하고 싸움만 있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매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결단하시는 그런 제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세상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며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 반쪽으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발적인 포기를 하시는, 완전히 포기하시는, 내려놓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 3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낸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야곱이 반응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는 출발한다. 아마 출발하면서 가슴에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다 칼을 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제 출발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그 사멘 고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막 심어주니까요,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야곱을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칼을 들고 있던 손이 그냥 떨려가지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보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베델까지 왔습니다. 루스 땅까지 왔습니다. 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진정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시고 예배 재단을 쌓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엘은 베델의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뭐냐?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은혜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은 뭐냐?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뭐냐?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 처음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난 뒤에 한번 돌이켜보니까요, 내 주일날 한 번도 거의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길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런 자세가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도 일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0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입니다. 100살 때 돌아가신데요. 나는 내 기도하면 집사람보다 빨리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5학년 때 돌아가셨구나.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6학년 형님은 이제 중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 잠깐 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할머니 돌아가서 장례식 때 나도 이제 참석하면서 학교 한번 땡땡이 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면요, 그 시골에서요, 도시락을 줬는데요, 도시락 어떤 거냐면 절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돼지고기 수육이 있었습니다. 그 흑돼지요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지, 평생 그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그런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겠구나. 그 장례식 당일인데 아버지가 뭐냐면, 창민이는 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할머니 장례식 날도 내가 학교 간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돌이켜보니까요, 그 정도로 무엇을 한번 지키면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처럼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재단을 쌓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도저히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있고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막 말씀이 움직일 때 있고 말씀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잘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올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뭡니까? 무상을 가지고 있던 이방 신앙들을,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마음과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시는, 회개하시는 예수님으로 회개합니다 하면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으시는, 그리고 함전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총을 다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확 심어주니까 그들이 그 세겜에서 나올 때 한 사람도 그들을 공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여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야곱이 이제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36장에 보면 에서의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37장은 누구냐? 요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바톤 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바톤을 잘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시련이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주선이 이야기해서 참 미안한데, 직장생활하다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나가지고 정신과 병원에도 가고요. 그래가지고 약도 타고 한 달 동안 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그리워요. 왜냐면 맨날 예배 드렸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요즘은 건강하고 핑핑하니까 그냥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냥 세상 즐거움을 바빠가지고요. 아빠 약속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해요. 약속을 안 만들어야지. 물론 자기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 여러분 가정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하잖아요. 예배 그 예배입니다.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정 스스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분 계시잖아요. 예배를 회복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